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저희의 삶은 여전히 복음이 아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로는 저희 자신과 저희 삶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저희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오니 저희는 이 시간 잔잔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오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옵나이다. 사람의 의로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심령으로 2026년을 성령님 안에서 더 좋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유치부까지 또 각 목장들과 기관들이 그리고 저희 모두가 이제 서서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회복 중에 계신 지체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으며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의 선포자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된 어떤 신비한 현상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며 똑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한 그대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번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되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리까지 온전한 변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내게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잔뜩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려오지 않으면 내게는 창조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이 하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속이는 그 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아담에게 갖다 줘 먹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부끄러워 가리고 두려워 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서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 하와가 아담 곁에 오기 전, 아담 홀로 있을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른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생하던 그 인생이 이제 그냥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도 미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온 직접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그 마음대로 행하자 들에 있는 자기 혈육 동생 아벨을 죽이는 참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이번에는 땅이 저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소산을 내지 않는 인생, 먹지 못하는 인생,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목말라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소리는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들려옵니다. 로마서나 또 잠언에 보면 온 세상 만물로부터 우리 옆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우리가 듣고 따르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큰 세 가지 소리는 바로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한 그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가리고 속이는 소리죠. 사람과 세상의 소리는 아담이 하와로부터 들었던 소리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소리입니다. 인지상정으로 하는 소리죠. 나 자신의 소리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능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소리들 때문에 결국 자기의 삶이 파멸로 치닫게 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속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제한된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때라도 능력을 나타내시겠지 생각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죠. 돈을 주겠다고. 그 세상의 소리가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돈, 즉 이익을 얻게 주겠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자기 계획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면 초가에 몰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스레 나타나겠지 했던 게 처음 가졌던 생각이었는데 돈 주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돈까지 받으며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소리, 즉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의 소리, 즉 패망의 선봉이라 한 교만의 소리를 듣게 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 또 나 자신의 소리 중에 어떤 소리든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것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되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공고하고 피곤하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죄 가운데 죄의 싹신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잘 분별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손목과 이마에도 표를 메어서 삼으라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죄로 치닫고 죽을 수밖에 없다. 생명길로, 행복한 길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손목에 메고 이마에도 메고 늘 보고 들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고자 해도 심지어 이렇게 늘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메고 다니고 집에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써놓고 맨날 보고 이렇게 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구나. 저 아담부터 지금의 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를 줄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구나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까지 하면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다윗인데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최전선으로 몰아붙여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자기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 행하여 복된 삶을 살고자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거두시 마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성령은 그냥 역사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오늘 여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어떻게 임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구한다는 것은 물론 목말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행해 나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조건이고 뭐가 결과고 이런 것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야 합니다. 초대왕 사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도 예언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성령도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악령이 들고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행하면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각기 난곳방언으로 각자 출신의 말로 말했는데 알아듣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서로 각자 대화하면 자기 나라 말로 금방 듣죠.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미국 영어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듣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늘의 소리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벗어나 창조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실 뿐 아니라 감히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말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나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내 입의 말이 내 계산된 말, 내 인간적인 말, 나 자신의 말,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복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고난도 등이 소망 가운데 견디는구나. 예수 믿으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세상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패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복되게 살 길이 없는데,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또한 그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영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또 많은 믿는 이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이 넘치도록, 능력이 넘치도록, 자유가 넘치도록, 축복이 넘치도록, 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저 창세기 1장처럼 내게도 창조의 역사가 일으켜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참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부자 됐다, 그런 이야기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 자, 봐라,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그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라 하고 우리도 나타내 보이고 전하는 그런 삶.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소리,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이렇게 온 세상이 성탄 장식을 하고 주님이 메우시는 대림절을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소리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것 같고, 유혹의 소리와 나 자신의 교만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 앞에 목말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게 들려와 내 삶도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내 온 존재와 삶으로 전하는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